기도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한 뒤에 줄이 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었으리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 2월 22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날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아까에서 광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토요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이제 고난주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그 고난주간 4월 4일에서 4월 8일 그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순절에는 특별히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배고픈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금식하다가 배고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할 때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텐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또 구제할 때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렌트라고 하죠. 이 어원이 만물의 소생을 말하고 그래서 봄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순절 절기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각 주일은 그 주일마다 단계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한 주씩 6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특별히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떤 시험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심지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 시험이 있고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너끈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또 우리 안에 있는 시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이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별개 분이 아닌 거죠. 똑같은 시험을.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어땠을까요? 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배가 고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줄이셨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그랬을까요? 40일이니까 엄청난 아마 배고픔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굶주림도 배고픔도 이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순종하여 갔는데도 마귀는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돌덩이를 어떻게 해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뛰어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게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도 이런 표현을 해요. 기록되었을 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3번 예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험마다. 그런데 마귀도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 나가는 거죠.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모두 다 너에게 다 줄 것이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만화로 그림 되어져 있는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돌멩이들이 쭉 있죠.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 꼭대기 위에 있죠.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다 준다. 저라면 다 준다. 온 천하 다 준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쫙 있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를 향해 표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배가 고프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할 때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뛰어내려라 했던 부분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보암직도 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국 천하 천국 만국과 영광을 모두 줄 테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부분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순서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같이 연결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배가 고프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 방금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뭘까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서 엎드려 경배하라.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또 요한일서하고도 연결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아까 3장에 있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으로 오고 또 4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또 2장으로 연결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또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뛰어내려라.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엎드려 경배해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연결들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단지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이 또 마태복음으로 또 요한 이서로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없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것들이 연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하게 이 지금의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없이 살 때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도 이런 시험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이러한 시험이 때로는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더더욱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순간순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귀가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또 내 가치관, 또 내 학력, 내가 가지고 쌓아온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일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지만 근데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지키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잘 아시죠?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을 그 당시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시험하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또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도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논리로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뱀이 보고 하와를 더 유혹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변형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변형된 말씀이 하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려고 왔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괜찮으시죠?